할렐루야. 듣고 습한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숲에서 그런지 이 자음이 좀 많이 나네요. 오늘.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고, 손해진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한동안 쉬었던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도 있으며, 마음에 내려놓았던 어떤 사명을 다시 붙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용기를 내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도 해보자, 조금씩이라도 한번 달라보자, 이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마음을 흔드는 말이 들립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잖아요. 저는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아서요. 괜히 힘만 들고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또 연약해집니다. 몸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지만 진심을 오해받거나 애써 시작한 일이 비웃음을 당하면 마음은 쉽게 움츠려듭니다.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이 하는 말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도 한번 회복해 보려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차갑게 반응하면 다시 입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봉사를 시작하려다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시작하려고 했던 의욕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다시 기도해 보려고 마음먹었지만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손에 들었던 것을 조용히 내려놓기도 합니다. 포기한다고 크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잘 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매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불에 탄 성문도 보았습니다. 무너진 돌들이 길가에 쌓여있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폐허에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체념들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성벽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일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다시 세워야 할 곳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곧바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사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먼 길을 여행했기 때문에 몸을 쉬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몇 사람만 데리고 조용히 성벽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하려는 일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받은 권한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요란한 말보다 먼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성벽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문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돌무더기가 길을 막고 있어서 타고 가던 짐승조차 지나가기 어려운 곳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무너진 것을 멀쩡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고 힘든데 괜찮은 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도 그 현실이 마지막이라고 단정짓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뜻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문은 불탔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신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줄었는데도 익숙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이전과 같은 감격이 없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함께 살고 있지만 대화가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지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오해가 쌓여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곳은 없습니까? 교회에도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이나 시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 다음 세대를 품는 책임, 지역의 아픔을 살피는 마음,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약해진 곳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성벽을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너진 것을 살피는 목적은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과거에 붙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정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보여주시면서 낙심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벽을 살펴본 느헤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들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의 말에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너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사 왕궁에서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의 아픔에서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면 손가락질하기보다 곁에서 있어줘야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은 사람의 말을 닫게 하지만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갑시다. 이런 말은 회복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갈등할 때 서로의 잘못만 따지면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책망만 계속하면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풀어보자고 말하면 다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누군가를 탓하는 말보다 함께 책임지는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아무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찾아봅시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일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선한 손길과 왕이 허락한 일을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전한 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힘은 비난이나 의문감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밖에 하지 못했는가라는 그런 말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셨다는 이 고백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실패한 일도 많고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셨고, 양심했을 때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넘어졌을 때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감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종합 제철소를 건설할 충분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금융기관과 전문가들 가운데도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으로는 대규모 제철소를 건설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포항제철 건설을 맡은 사람들은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 포항제철소 1기 공사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텅 빈 이 땅에 건설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포스코의 기록에 의하면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에 제1고로에서 불을 붙인 지 약 21시간 만에 대한민국 최초의 샘물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포항제철소 제1고로에서 최초의 샘물이 흘러나오자 이 환호하는 그런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사라졌군요. 한때 이 실현 가능성을, 이 사진 아니에요. 한때 실현 가능성을 의심받았던 계획이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책임 통해서 마침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산업시설을 건설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족함을 안고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의심을 받으면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비난을 이기는 길은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달라질 길이 없다,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큰 일을 한꺼번에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작은 순종을 놓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자 한쪽에서는 곧바로 반대를 시작되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을 업신여기며 비웃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느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 그들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자 조롱하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회복하려고 하면 여러 방해가 생깁니다. 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먼저 손을 내밀며 자존심이 흔들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며 예상하지 못한 반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비판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 속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진실이 있다면 겸손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이 있었다면 고쳐야 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조롱하고 낙심시키려는 그 말에 우리의 사명까지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한 행동이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고 공동체를 위한 결정이 개인적인 욕심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오해를 완전히 풀고 시작하려고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반대자들과 긴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20절에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느헤미야의 확신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왕의 허락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쉬워서 시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반대자들에게 분명한 경계를 세웠습니다.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 말은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위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좌우할 권한이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의 평가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을 계속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가 당장 달라지지 않더라도 축복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관계가 한 번에 회복되지 않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맡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봉사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작은 성김과 중보기도가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성벽은 한 사람 안에 이 열심만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돌을 옮겼고 누군가는 무너진 곳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문을 닫고 빈틈을 메웠습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하진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는 일의 모양과 크기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감당할 몫을 맡기셨습니다. 낙심한 성도에게 묻는 것이 한 장의 벽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픈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섬김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 스스로 일어나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무너진 자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조롱하고 비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의심하던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이끄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넘어졌다는 이유로 우리를 회개하지 않으십니다. 상처가 남아있고 믿음이 부족해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을 드릴 때 그것을 사용하여 무너진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오랫동안 무너진 채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고 포기해버린 기도가 있고 다시 붙들어야 할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 백성들이 성벽 전체를
한꺼번에 완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기 앞에 놓인 부분을 맡아서 불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을 건네야 할 사람이 있다면 따뜻하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짧게라도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작은 섬김이 있다면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이 언제나 따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드시고 포기했던 자리에서 새로운 순종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그 한 장의 벽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